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을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지요. 그러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 이틀 또한 한 달, 두 달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또 기적,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마지막 때의 마지막, 그래서 말세 지말이다. 말세 지말의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참 재미있는 소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소재는 바로 띠입니다.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예수님 당시에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은 긴 이 통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띠, 허리띠, 그 벨트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 띠는 성경 곳곳에서 언급되면서 중요한 일을 준비할 때 또는 중요한 일을 행할 때 띠를 띠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할 때 띠를 띠고 먹으라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엘리야가 아합 왕으로 달려갈 때 띠를 두르고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도 게하시를 수넴 여인에게 보낼 때도 띠를 두르고 가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고통받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보라. 또 사도 바울도 전신갑주, 영적 전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을 하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띠를 띈다는 것은 뭔가 준비한다. 그리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다. 그리고 전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띠를 띠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에 항상 굳은 다짐을 하고 그리고 항상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전투적인 자세로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영적 전투하며 띠를 띠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옷을 이렇게 입을 때에 벨트를 했습니다. 벨트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묵상했고 준비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 벨트를 할 때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벨트, 띠를 두릅니다. 오늘 하루도 굳은 마음 가지고 전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사역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이제 옷을 입으실 때에 또한 매일매일 아침에 옷을 입으실 때에 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다짐을 하십시오. 다짐을 해보십시오. 띠를 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꽉 메고 전투적인 마음으로 준비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다짐한다면 우리는 이 다짐이 습관이 되고 이 다짐이 우리의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참 재미있는 소재는 등불입니다. 등불. 아까 35절 이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의 유일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을 밝히는 것이 등불의 유일한 기능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는 거죠.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말세의 시기에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둠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어둠에 꽉 사로잡혀 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빛으로, 강력한 빛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이 등불을 준비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우리가 또 떠올리게 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에 신랑이 올 때까지 이 등불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을 켜고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기름 없이 등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형식만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으로서 신앙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등불을 켜놓고 아까 35절에 서 있으라, 서 있으라.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 있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항상 이 말씀에 불이 밝혀 있어야 되고 기도에 불이 밝혀져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어라이즈, 기도의 어라이즈,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라이즈입니다. 어라이즈, 서 있는 그러한 삶.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살아가는 삶.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고 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 등불 비추면서 이 어둠으로 상징되는 이 마지막 세대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바로 어라이즈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소재는 종입니다. 종. 본문에서의 종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면서 그 주인에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 7일 동안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객들의 숫자에 따라서 또한 음식의 양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그 결혼식의 그 날짜가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결혼식에 참석한 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 종은 항상 긴장하고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인을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38절에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2경은 밤 9시, 3경은 새벽 3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밤 9시에 올 수도 있고 또한 새벽 3시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을 주인이 볼 때에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죠. 항상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성경은 곳곳에서 깨어 있으라, 곳곳에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보세요. 기도로 깨어있으라라고 말하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라고 말하죠. 악한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자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 뭐합니까? 다 잠자고 있었어요.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느냐. 참 우리가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다면 참 우리가 이러한 책망 들을지도 몰라요. 이 코비드 팬데믹 시대에 기도 말고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는데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도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없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그저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으며 자는 영혼을 물어가려고 하고 엎드려 있는 영혼을, 주저앉은 영혼을 악한 마귀 사단이 데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신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발전하면서 종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에는 두 종류의 청지기가 나오는데요. 한 명은 신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42절에 보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종들과 재산을 잘 관리합니다. 이러한 청지기에게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의 특징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 청지기는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주인을 자기 임의대로 판단해요.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똑같이 나오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인은 마음에 생각하여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마음에 생각하여, 이 악하고 게으른 종도 마음에 생각하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둔 거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종들을 때리고 그 자신은 먹고 취하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고 자기에 맡겨진 것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관리하고 자기는 또 먹고 술 취하고 그렇게 살아간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지기의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인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주인은 반드시 결산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 삶에 주인이 있습니다. 나는 종이에요. 청직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내 삶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다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건강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자녀들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주인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나에게는 재물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기고 관리하라고 맡겨놓으신 거예요. 시간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루가 주어졌죠? 이거 당연히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내 건강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 그리고 그 주인은 반드시 결산하러 오신다. 확인하러 오신다. 나에게 이 맡겨진 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인은 결산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내 건강과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내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군사로 이렇게 키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청지기의 3원칙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주인이 있다. 주인이 반드시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 주인이 반드시 결산하러 오신다. 군대에서 당직 근무라는 것을 섭니다. 당직 근무라는 것은 지휘관이, 그 부대의 총책임자, 부대의 지휘관이 퇴근을 하면, 밤에 저녁에 퇴근을 하면 그 지휘관의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아서 밤부터 아침까지 부대의 인원, 장비, 안전을 다 책임지고 아침에 지휘관이 출근했을 때 그것을 다 보고하는 그 역할이 당직 근무입니다. 저도 군생활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 당직 근무를 섰는데요. 이 당직 근무를 서면 이제 지휘관이 퇴근한 이후부터 제가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그 지휘관의 책임을 가지고 또한 권한을 행사하며 인원을 체크합니다. 곳곳에 방마다 온도를 체크하고 아픈 사람이 없나 체크합니다. 장비에 손실이 없나, 장비에 이상이 없나 확인합니다. 또 나가서 울타리를 돌아보며 울타리에 혹시 뚫린 것이 없나, 또 다른 안전의 이상은 없나 내내 돌아보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임무를 잘 수행했다면 지휘관이 빨리 오기를 기다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휘관이 빨리 와야지 이것을 기쁘게 아무 일 없었다고 보고하고 들어가서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근무를 쓰면서 밤에 졸고 자다가 문제가 생겼다면 그 지휘관이 오는 것이 두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도 없습니다. 벌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네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붙잡고 제사장 선지자 왕된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띠를 띠고 준비하며 영적 전투 싸워가면서 등불에 불을 붙이고 서 있으면서 충성되고 진실하고 신실한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천국 잔치에 함께 들어가자 평안히 쉬자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러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세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면서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삶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띠를 굳게 메고 등불을 밝히며 기름 준비하며 선한 청지기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류은열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교회 리더십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온라인 여성 사역과 한 사람 온 등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안정근 정미양 선교사님 우간다에서 골든베리 스쿨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